오늘 말씀 보면 그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한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앞부분에서 쭉 하셨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열심히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그 아픈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의 제자 중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 물론 12제자만 남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12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대답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이 세상에 많은 이제 종교들은 사람을 위해 있어요, 다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주관적입니다. 누구는 그 종교를 통해서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런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내적인 그런 위로를 얻거나, 그러면 종교적인 면에서 그것이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해서 뭐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그 대상을 믿고, 그래서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에 철저하려면 내 종교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예의에 맞추어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그 결과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함께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뭐 불심이 있으면 나중에 극락에 간다. 그것을 맞아. 열심히 불심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 생활에 성실하면 그러면 극락 가는 거야.
그리고 이슬람에서 열심히 그들이 제정하고 있는 그 규례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7 선녀가 결혼해서 잘해주는 하여튼 어떤 그런 좋은 곳에 간다.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대로 다 인정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떠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표현은 주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도 다른 데 있다면 떠나도 돼요. 그러나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산다 이것으로 다 표현되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원래 성경에 영생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루한 이 생명이 끝없이 길게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가진 것이 영생인데, 주를 믿고 따르게 되면 바로 이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아니면 멸망이에요. 신적 생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적 생명과 상관없는 곳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약화시키다가 보면 휴머니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덧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간과한 채 종교가 사후에 갖고 있는 기능, 순기능 이 부분에만 집착하게 되고 알량한 우리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낙심과 실망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원수 사랑하라. 이웃을 향하여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옳으신 말이.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갈채를 보내고 조아라 따랐어요. 그것은 수용 가능한 말씀들이고 자신들의 판단에서도 그건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래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당신 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의 말은 진리인데 내 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당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떠나지는 말아야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바보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주님께 더 붙어 있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관계 속에서 알게 될 날이 올 터인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나버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단순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권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이들이 듣고 나서 결정하기까지에는 꽤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자기들도 토론도 하기도 하고 좀 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때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대단한 신심이 있다고 느껴지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입처럼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올 수가 없어. 혹은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 메시아는 그 출생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든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럴 수 없어. 등등의 이야기들을 이들이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신들의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사병들이죠. 이들이 찾아갔다가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 이야기를 듣다가 이들이 그냥 시쳇말로 뿅 갔어요. 은혜를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너 왜 예수 안 잡아왔니? 너희들 하고 책망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갈릴리에 속하겠느냐? 정신 차려라.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율법학자들 중에서 예수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주변에 묻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미쳤다, 저 사람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 이단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권위 있는 자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파만파로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떠나갑니다. 직접적으로 병나음을 입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하나 둘 떠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가는 대세 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몰려갈 때도 일종의 대세 같은 것이 있었지만, 흐름이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가는데도 대세,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을 들여다봅니다. 대세,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사이에 대세,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찌질이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는 적폐 중에 하나로 이미 그렇게 프레임 짜져 있어요. 교회는 이 사회에 아무런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떠나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안나가 성도 200만 명입니다. 주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현재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 그 일이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 지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당장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니까 인터넷을 뒤져서 설교를 들으면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된 바로 그 교회, 오늘날 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부터 끊어져서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부끄러움이 있다, 나의 부끄러움이다라고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바르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할지언정,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지언정,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떠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교회가 날 실망시키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안 나가 성도들 앞에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비 안 나가 성도가 있을까봐 하는 말입니다. 대세라니까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촛대가 없어졌어요. 안디옥 교회 촛대가 없어졌어요. 저 터키의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론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떠나면 되지 않는 것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를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도 닦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삼각산에 가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홀로 태백산에 가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착각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혹은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죠.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 우리보다 복음이 얼마나 빨리 들어갔는데 일본의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박해와 죽임 때문이었습니다. 터키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그 엄청난 교회들 없어요. 북한 지속적인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가정교회들 그 안에서 숨죽이고 예배드리는 이들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덤가에서 예배한다, 어느 집에서 예배한다 없어요.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때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들이 박해의 시절이 올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68점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을 이야기할 때 여기 말씀이라고 표현해줘요. 영생의 말씀. 나 예수 믿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을 향한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도 성경에 보면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타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은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른 면에서 보면 전부 약속이거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명령은 순종하고 약속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 타락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고 만 거예요. 회복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이해 불가라고 할지라도 믿어야지요. 때때로 보면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가 난 예수 안 믿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을 제가 한번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런 분이고 저렇게 이해하면 저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옥을 만드는, 지옥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 따위의 이해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당신의 이제 그 자라나신 곳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을 그저 고향이라고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 정말 어릴 때부터 살아온, 30 될 때까지 살아온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희년의 해를,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는 설교 말씀을 쭉 하는데 이 나사렛, 말하자면 고향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쩌면 저렇게 놀랍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충격을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바로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 목수 아들이잖아. 저 예수 엄마 우리와 함께 있잖아. 저들의 너희 동생들 우리와 함께 있잖아. 저 사람의 동생이 유다잖아, 요셉이잖아, 야고보잖아, 누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데가 없어서 저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은혜 받게 생겼냐 하고 빗장을 탁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 이방 여인 사르밧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 아람의 그 장군인 나만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이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뼈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권세 있다, 놀랍다, 은혜롭다라고 그 느낌이 들었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났도다, 우리 고향에 놀라운 이가 왔도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빗장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까지 꽃한테 어떻게 은혜 받겠냐?
마음의 수용성,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없는 이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의 그 장수 나만, 그리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다른 이스라엘의 과부들이나 이스라엘의 역시 나병 환자를 제쳐두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왜요?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인용해 주셨던 그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과부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일감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이제 한번 털어 먹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 한번 먹으면 그저 사랑하는 아들하고 고스란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지금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대로 이 마지막 가루와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통에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말씀이 들을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인지 뭔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기 쉽겠느냐고요, 여러분.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엘리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그 여인의 마음밭인 것을 주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3년 6개월을 함께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보너스 은혜까지 주어져요. 나중에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리는 사건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나만에게 가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나병 환자잖아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할 만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옛날에 누군가가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자신에게 갖다 준,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는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자 이스라엘 아이 하나가 한 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 병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도 하나님에 관한 말인데 그 말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지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당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아마 게하시였을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살이 회복되어 온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얼마나 화가 나요.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애절하게 그럴 줄 알았더니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날 만한 일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화나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화나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말합니다. 그 말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의 부하가.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켰다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러세요?
예, 뚜껑 금방 닫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적어도 문둥병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옥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게하시 말입니다. 이 게하시가 옆에서 관찰을 하는데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나아만 장군이 돌아와서는 감사를 하면서 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결단코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돌려보냈어요. 그거 안 받겠다고. 그런데 게하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만 일행이 저만치 가니까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선지생도 2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여기 뭐 그 은금을 좀 주라고, 의복을 주라고, 은 1달란트하고 뭐 의복 2벌을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얼른 지어내가지고 사환 2사람을 데리고 달려가서 결국은 그 받아내는 일을 하는데 그때 게하시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결단코 살해를 받으리라. 참. 지금 게하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난 엄청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조금도 놀라지를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던 이 게하시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를 모시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나만에게 가서 씻으라라고 말할 때 직접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냐?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그건 게하시예요. 사자 하나를 세워서 말을 전달시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도록 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아마 게하시였을 거란 말입니다. 게하시가 자기 입으로 엘리사 선생님에게 받은 말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나아서 왔으면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난 영광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격적 신뢰와 더불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옥이 있다니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좀 힘들다고 종교를 바꿔봐.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잃느냐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대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흉보는 사회니까 요즘 인기 있는 종교가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19년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60억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크고도 큰 이 은혜와 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접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따르던 이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버린 2000년 전에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정신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의 가치가 유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이를 향하여 온 천하가 일어나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저울질하여 주의 말씀을 배척하고 혹은 도려내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주와 동행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어렵고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정직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고귀한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비겁한 자 되지 않고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